추석 명절을 이제 맞이하면 가족 친지를 만나게 됩니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뵈기도 하고 또 친척 어른들을 뵈기도 하는데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평생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날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고 말씀을 또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로서 참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지금까지 또 목회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여곡절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 믿음이 또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부모님의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 자녀들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연휴, 매우 긴 연휴를 여러분 보내셨는데요. 저희 이제 집안에도 장례가 있었습니다. 사돈이 갑자기 세상을 이제 떠났는데 본인도 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고 또 자녀들도 이 부모의 어머니의 죽음을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장례를 치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삶이 언제 사실 끝이 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역대하는 솔로몬 왕 이야기로부터 남북이 분열되고 나서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왕이 바로 아사 왕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아사 왕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아사 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사 왕은 솔로몬의 증손자죠. 41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보니까 아사 왕이 35년 동안은 매우 평안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사 왕과 유다 왕국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느냐?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1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찾는다는 이 낱말은요,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적극적인 행동. 여러분, 오늘 아침이 토요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마 아직도 안 일어나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잠옷 차림으로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를 시청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늦게 일어나서 주변 공원을 산책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일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또 우리 여자분들은
예쁘게 화장도 하고 이곳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한 행동 이면에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나는 오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여 이곳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이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그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고 또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예배 생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주변에 평안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 또 예배의 횟수를 늘려가는 일, 또 개인적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매우 소중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평안할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는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의 대군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침략했을 때 14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기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 간절히 또 적극적으로 찾았냐면 15장 12절에 보니까 이게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찾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이 분열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거든요. 르호보암 시대도 그랬고 아비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 남유다에 35년간 거의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사왕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끝까지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신실한 왕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바사 이스라엘 왕이 남유다를 침략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라마라는 이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북 8km 지점에 위치한 라마에 침략을 해서 거기에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는 것을 막고 유다를 공격하기 위한 전초 기지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를 왕래하다 보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남유다로 망명을 하거나 아니면 북이스라엘 왕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인 바사가 침략을 했는데 이때 아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예전에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르게 대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사가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내어다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당신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흔들어 놓으라고. 지금 바사는 남쪽 유다 쪽으로 침략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 침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바사 왕은 라마에 건축을 하려던 이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사 왕은 온 유다 백성을 동원해서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데 사용했던 돌과 목재들을 가져다가 유다의 성읍인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고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성공을 한 것이죠. 바사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바사가 건축하려고 했던 그 모든 돌과 이 목재들을 가져다가 오히려 유다의 성읍을 건축하는 데 사용했으니 얼마나 성공적인 전략입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아마 백성들도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사 왕도 이번에 정말 우리가 일을 잘 처리를 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위기를 만났는데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해결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나자마자 누가 아사 왕을 찾아옵니까?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오러 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과거의 구스가 침략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사 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더 힘이 세고 강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약한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왕이 사람을 의지하는 왕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잘 됐어요. 우린 잘된 결과만 보고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러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가? 그러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이걸 매우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여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그것이 당장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결과가 더디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아사 왕이 너무나 오랫동안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찾다가도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만큼 한 거다고, 이 평안을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리는 평안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람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선견자 하나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사람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동안 내가 너무나 편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내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것이 이제 몸에 배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가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람 왕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겠구나. 진짜 쉽게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잘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동안의 평화는 사라지고 앞으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평화 없는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평화를 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진실하고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15장 12절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마음 없이 정성 없이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십시오.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바깥에서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냥 예배 시간 되면 그냥 슬그머니 왔다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분들을 보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은총 성도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출산을 앞두고 새벽 기도에 정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배가 이만큼 불렀는데 새벽에 운전해가지고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린 딸을 집에 두고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보통 마음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 나왔어요. 며칠 됐냐고 했는데 이제 2주밖에 안 됐는데 내가 볼 때 걱정될 정도로 예배를 드리러 왔더라고요. 저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장 8절에 보면은요, 은혜가 충만했을 때 아사 왕은 선지자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아사 왕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는 듣기 싫은 말이라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면 뭔가 좀 불편하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그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져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던 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니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예배 생활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아람 왕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그 기지로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나름대로 이 교만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내가 35년 동안 이 나라를 평화로 이끌어 왔어. 또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지만 내가 기지를 발휘해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읍들을 건축하는데도 내가 큰 공을 세웠어. 그런 마음이 이 아사 왕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선견자 하나님의 말에 분노하고 그를 감옥에 쳐넣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6장 12절에 보니까 말년에 병이 들었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불신앙과 완고함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히려 책망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인데 그는 그의 교만함과 안악함으로 회개의 우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때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겠노라고 여러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지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신앙의 승리자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방심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